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 절대 잊지 마세요. 손바닥에 새겨놨다. 제가 그 이사야서 강의할 때 10여 년 전에 이사야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수요 예배 때 보니까 그 윌리엄 포크너가 쓴 에밀리에게 장미를이라는 그 소설 이야기를 제가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읽어봤더니 야, 명설교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소설 또 생각도 안 나시죠? 오래돼가지고. 예? 단편 소설인데요. 에밀리라고 하는 여인은 이제 미국 남부의 전통을 잇는 귀족 가문의 이제 마지막 혈통입니다. 평생 외롭고 고립된 삶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북부에서 온 좀 진보적인 성향의 건설 현장 감독인 호모 베론이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집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죠. 남부의 귀족 가문에서 그냥 그렇게 귀족으로 살아온 한 여성인데 외롭게 고립돼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북쪽에서 좀 거칠고 와일드하고 터프하고 이런 남자를 만난 거죠. 건설 현장 감독.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됐는데 이 남부에 와서 이 사람이 모든 일을 다 마치더니 다시 북부로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버려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이 에밀리가 극약을 먹여가지고 그 남자를 죽입니다. 독약을 먹여가지고 죽여요. 그리고 그 시체와 함께 무려 40년을 함께 산다는 이야기예요. 40년 죽여가지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믿고 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 잊혀지고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만남이라는 것이 다 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다 이와 같습니다. 그 관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한 사람은 떠나가고 남은 사람은 잊혀짐과 버려짐의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잊혀진다는 것, 버림받는다는 것, 무척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박인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모두 잊혀진 얼굴들처럼 남이 되기 싫은 까닭이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우리 모두 잊혀진 얼굴들처럼 남이 되기 싫은 까닭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 일이 하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모교에 가서 제가 한 2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설교를 하고 이제 채플 시간에 대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제 내려와서 현관을 나오려고 하는데 김희자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학교에서 한번 오셨었는데 오래전에 그 당시에 이제 종신대학의 부총장님을 하고 계셨는데 내려와서 반갑게 차 목사님 그러고 불러요. 그래서 봤더니 저는 한 20여 년 만에 뵈는 분인데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름을 부르고 반갑게 맞아주면서 차 목사님 온다 그래서 오늘 제가 채플에 참석했다 그래요. 교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목발을 짚고 계시더라고. 목발을 짚고 올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돼요. 그냥 부총장실에서 쉬어야 되는데 제가 왔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 인사를 하고 저를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치셨냐 그랬더니 교회 여전도회 뭐 하다가 다 넘어져가지고 다치셨다 그래요. 그때 그 한 20여 년도 지났는데 전 이제 저희과 교수님도 아닙니다. 그분은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분이고 수업이라고는 제가 4년 동안 다니면서 그 기독교 원서 강독 영어 공부하려고 내가 한 과목 남의 과 가서 한번 들은 거 외에는 없어요. 물론 제가 총학생회장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 기억해 준다는 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그날 또 내 선생님이 20년이 지난 제자를 20년 만에 보는데 이름을 기억해 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인사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아마 그냥 얼굴 보고 누구지? 그러고 지나갔으면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에밀리에게 장미를이라는 이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 에밀리는 그 잊혀짐에 대한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고 시체랑 40년을 함께 살았다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변치 않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인간은 변합니다.
예? 인간은 다 알 수가 없어요. 변하면 안 되는데 인간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게 우리 장로교 예정론의 핵심 교리예요. 핵심 교리. 그걸 견인이라고 하는데, 칼빈의 오디 교리 중에 견인교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시죠. 어제는 이사야 40장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40장을 통해서는 무엇을 공부했어요? 똑같이 실망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절망한 사람들. 그러나 오랫동안 기도응답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도 체험하지 못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곡되고 한없이 작아진,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 바다를 봐라. 예? 바닷물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물방울밖에 안 되는, 저 하늘을 봐라. 저 광활한 우주는 하나님이 손뼉으로 재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전능하시다는 걸 가르쳐 주죠.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도 뭐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굉장한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신앙 고백만 잘해도 큰 위로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모든 우주를 만드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걸 어제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전능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는 한 줌 먼지도 안 돼. 저울 위에 얹어놓은 먼지도 안 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고 살라고 하신 말씀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어제 하나님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로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나하고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거지. 나하고, 예?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바로 거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관한 말씀. 오늘 또 절망한 사람들의 푸념이 나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루살렘 성의 별칭이죠. 시온성이라고 하고, 이 선지서에서 시온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바꿔도 뭐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이죠. 택하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제와 같은 이유로 70년 동안 나라도 없고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죠. 아무리 눈 뜨고 바라봐도 저 강력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금도 변할 것 같지 않고, 저 나라가 도저히 망할 것 같지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지만 그게 기도가 자기들이 생각한 시간에 빨리 응답되지 않고, 그러니까 1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 주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던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믿음이 좋은 다윗도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은 자기가 생각한 시기에 빨리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버려주실 때에 그때 이 기도를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그 경건하던 고라 자손도 자기 개인의 고통이 몰려올 때는 이 고통 속에서 똑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43편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닌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삽이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인도 너무 힘들 때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77편 6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지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기도 보면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은 있나? 이제 하나님 날 버리신 게 아닌가? 내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한두 번씩은 모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푸념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 부재 현상이라 그래요. 하나님 부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진 거죠.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졌다면 절망이죠. 절망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기 여인은 엄마로 번역할 수가 있어. 엄마가. 자, 이 말씀 속에는 시온의 백성들, 즉 택하신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는 시온에게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엄마가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느냐? 하나님 나를 잊었다고 그러니까 혹시 잊은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엄마가 그 젖 먹이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수사학적으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셔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질문은 노입니다. 노. 잊을 수 없죠. 엄마가 젖 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수사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경우가 있냐고. 누가 대답해도 대답은 노예요. 아니, 이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젖 먹이는 어머니는 항상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시온의 백성들에게 확신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엄마가 젖 먹는 아기를 버릴 수 있느냐? 자기 태산한 아기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런데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혹시 네 엄마는 너를 잊을지라도, 가끔 인간 사회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혹시 네 엄마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이사야 이 말씀, 이 15절 말씀을 외우세요. 그냥 외워, 통째로. 집에 가셔갖고.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그럴 때 이 말씀이 꽉 생각난다고. 저는 그래요. 암송한 말씀들이 머릿속에 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은 그 말씀이 확 떠올라요, 머릿속에.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확 떠올라요.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확신이 생겨요. 자, 여러분, 혹시 그들은 버릴지라도, 혹시 네 엄마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여기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 한 인간이
선생님이 20년 만에 나를 잊지 않고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해 준 그것이 그렇게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뭐 내 인생에 뭐가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엄청나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는다. 한 사람 한 사람 절대로 잊지 않는다. 네 엄마는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선한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 말씀 속에 확신을 주시려고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뭐라 그래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내 손바닥에 새겼다. 자, 손바닥에다 새겼다 그랬어요. 새겼어. 지금 이제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 꺼내서 어디 전화 오는 적어줘. 그리고 전화하는 건 전화는 잘 안 해요. 막 적어가지고 적고 그러잖아요. 근데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수첩도 없고 그러면 옛날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진짜 막 반가운 사람 중요한 전화번호 그래 전화번호 어디다 써요? 손바닥에다 쓰잖아요. 새기지는 않고 새기면 큰일 나니까 손바닥에다 씁니다. 다 썼는데 이제 막 집에 와서 보니까 땀이 나가지고 지워져. 야 이게 뭐지? 그리고 막 이렇게 우리가 본 기억이 있는데, 손바닥에 쓰지 않습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서 항상 보잖아요. 이렇게 컨닝하는 사람들이 이제 손바닥에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손바닥에다가 새겼다 그래. 새겼다. 돌에다가 새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 거기 그대로 글씨가 있죠. 우리 저 유적지에 가면 돌에다가 옛날 사람들이 막 글씨로 새겨놓은 게 있잖아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에는 땀이 나면 지워지지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잊었느냐,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왜? 외아들까지 주셨잖아요. 외아들까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하시는 외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교했어요? 로마서에서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너에게 못 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지독히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에 새겼는데, 이 하나님의 손은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 손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손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손이에요. 이 손에다 하나님이 새겨졌어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또 뭘 보여줍니까? 항상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겨놓고 하나님 손바닥에 다 새겼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표현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외우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시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직접 말씀하신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난 너희를 잊은 적 없다. 네 엄마가 너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혹시 네 엄마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을 것이고 너를 잊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내 손바닥에다 네 이름, 네 기도하는 제목을 다 적어놨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누가 이루어줄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경건한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은 나중에 로마서 8장에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감격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자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이제 확신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정론이 나온 겁니다. 이 말씀 속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써놨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잖아요. 그냥 써놨다 그러지도 않으시고 새겨놨어요. 여러분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다 새겨놨어요.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 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마도다. 날 사랑하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세상 사는 동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아빠가 계세요. 아빠. 전능하신 하나님, 아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찌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여인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를 내 손바닥에 네 이름을 내가 새겨놓고 네 기도하는 거 내가 다 손바닥에 새겨놨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평생 의지하고 평생 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매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힘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고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